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북한에서는 예배 드리면 죽고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죽고 외국하고 통화하면 죽는데 낯선 땅에 와서 여러 가지로 적응하기가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 교회를 찾으신 분이 많이 계시겠죠.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 세 가지 명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애굽에서 피 바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는 절기고 칠칠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만에 수확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만 시켜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인도하면서 간섭하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에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또는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고 그곳에서 선교해야 되고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는 절기가 수장절인데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게 되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은퇴를 하게 됐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바쁜 미국 대통령 일정 가운데 자기가 무사히 8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퇴임할 때 한 60% 지지를 얻어서 성공한 대통령이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대통령 직무를 잘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전체가 독서의 힘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바쁜 중에서도 하루 잠들기 전에 1시간 이상을 꼭 책을 읽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저녁에 자기 전에 꼭 2시간을 시간을 내서 독서를 했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직무가 얼마나 바쁜 일이 많고 시간이 얼마나 쫓기겠습니까마는 그 바쁜 중에 2시간을 시간을 내서 독서를 해서 그 독서의 힘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
우리가 사실 바빠서 책 못 읽는다는 것은 다 핑계죠. 핑계입니다. 우리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바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바쁜데 시간을 쪼개서 책을 읽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꼭 읽어야 되고 좋은 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 복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조카 되는 아이가 전에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둘째 형님의 그 형님이 양복점을 대구에서 하시다가 나중에는 고향 쪽에 와서 면소에서 양복점을 했는데 대구에서 양복점 하고 계실 때 조그마한 양복점을 했어요. 그때 뭐 도로가 좀 비포장, 대구 태평로라고 하는 비포장 도로에 화장실도 전부 이렇게 손으로 퍼서 날리고 하는 그때인데요. 제가 14살 때 처음으로 객진 나와서 그 형님 집에서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1년은 좀 덜 되게 일을 했었는데 그때 셋째 아이 조카가 태어났는데 제가 걔를 업고 다니고 뭐 이렇게 했던 애인데요. 형수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이 또 돌아가시고 얘가 이제 그런 가운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당도 총신대학교 영어과에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기숙사 배정을 받아가 있었는데 이 기숙사에 있으니까 운동권 아이들이 얘를 불러내가지고 술을 먹이면서 작용화를 시킨 거죠. 아주 그 안 좋은 책을 막 읽게 만들고 작용화를 시켜가지고 공부 장학생으로 들어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때부터 데모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퇴학을 당한 거죠. 그로부터 뭐 한 30년 동안 방황을 한 것 같아요. 그 형은 제 둘째인데 첫째는 지금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셋째 아이가 방황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저께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미끄러져 가지고 많이 다쳤다는 얘기 듣고 어제 제가 서울 순천향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여기 뼈가 부러지고 또 갈비뼈도 부러지고 이런 가운데 이제 있길래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방황을 오래 하느냐. 방황 끝낼 때가 되지 않았냐 하니까 끝내야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한참 얘기를 하는 가운데 평생을 군뱅이로 살다가 죽는 사람 있고 군뱅이가 좀 고통스럽지만 나비로 바뀌어서가 나비처럼 멋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네가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쭉 얘기하니까 그렇게 할래요. 이래.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문자 왔는데 보니까 삼촌 군뱅이가 아닌 나비로서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꿈을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너 꼭 나비가 되도록 그렇게 신앙도 다시 회복하고 믿음 회복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해를 잇느리라 그랬거든요. 그 20살 때 총신대학 와서 영어과를 공부하고 있을 때 장학생으로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이 누가 딱 붙어가지고 그 외로운 아이에게 믿음을 전해줬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될 텐데 작용화된 잘못된 아이가 들어붙어가지고 잘못된 걸 들어가 버리니까 한 30년을 방황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라는 말이 있는데 징계도 안 들으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데려간다고 했다. 너 이대로 끝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새롭게 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검단에서 나오시는 백은자 권사님 계시는데 그 여동생 되는 백영자 자매님이 암이 이제 다 퍼졌다는 얘기 듣고 한 서너 달 전에 제가 가서 영접을 시켜드렸죠. 그랬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그저께 제가 이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 어제 저녁 10시 좀 넘어서 서천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40대인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 다니는 아이 하나 있는데 그 가족들이 이번에 더욱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례식이 될 수 있도록 장례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이미숙 D 집사님께서 제주도에 계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 계시다고 하니까 속히 깨어나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유정자 장로님 남편 되신 이순만 할아버지께서 수술 받으시고 입원해 계시는데 깨어나셔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 환우분들 위해서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후회 없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책 신문에 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동아일보에 나는데 그 좋은 기사로 신문에 날 정도 중앙에 신문에 날 정도 되면 참 괜찮잖아요. 1월 23일자 동아일보인데요. 진상 손님도 얘기거리 책 쓰는 택시기사
두 번째 책표는 이창우 씨. 빚 갚으려 독하게 운전대 잡아 책 쓰다 보니 삶도 긍정적으로 변화 이렇게 했습니다. 사는 동안 책 10권을 내는 게 목표죠. 그러면 택시기사로서 작가로서도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하하. 보통 사람은 책 한 권 쓰기도 어려운 게 책. 하루 종일 저작에만 매달려도 쉽지 않은데 생업을 하면서 쓰기는 더 어렵다. 하지만 14년차 택시기사인 이창우 씨 64세에게 책 쓰는 자신과의 싸움이자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었다. 2014년 첫 작품인 어느 지독한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출간한 후 2년여 만에 같은 제목의 두 번째 책을 낸 이 씨는 책을 쓰기로 한 후부터 택시 안에서 벌어지는 안 좋은 일조차 좋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강행군. 아무리 손님에게 친절하고자 생각해도 일에 지치다 보면 그렇게 되기 힘든 것이 일상사다. 그는 책 쓰기 전에는 택시 안에 구토하는 손님은 하루 일을 공치게 한 진상일 뿐이었죠. 하지만 책을 쓰면서는 같은 일이 생겨도 책을 위한 에피소드가 생겼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죠 라고 말했다. 책은 이 씨가 운전을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와 경험을 모은 내용이다. 에피소드가 생기거나 느낌이 들 때마다 그때 메모지에 적었다고 한다. 이렇게 모은 메모지는 며느리가 일정 분량씩 모아 컴퓨터로 작업해 출판사에 전달했다. 이 씨는 내가 적은 메모지 내용을 보던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거리는 것을 보고 독자들에게도 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두 번째 책을 만드는데 만 2년여가 걸렸다. 그가 택시기사 일을 시작한 것은 2002년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잃은 후 사업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그야말로 화장실을 갈 틈도 없이 일했다고 한다. 그렇게 10여 년을 일하다 보니 어느 날 평생 일만 하면서 살겠구나 하는 서러운 생각이 들었다는 것.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책을 내게 됐다고 한다. 그는 책을 준비하면서 처음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과 목표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 씨는 나이 든 사람의 구닥다리 좋은 일 수 있겠지만 나처럼 고졸에 사업 실패로 빈털터리가 되고 당뇨까지 있는 사람도 즐겁게 살아보려고 하니 어느 정도 되더라라며 그래서 비록 힘든 시대지만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님이 택시 운전하는데 그 택시 탄 사람 술 먹고 이렇게 막 토해내면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전에는 짜증났는데 책을 쓰겠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그런 것도 전부 이제 감사거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겪은 것을 이제 메모를 하게 되고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게 전부 책으로 돼서는 책을 10권 쓰겠다고 하는 목표가 생겼다는 거죠. 다산 정약용 선생이 여러 가지를 메모를 계속했는데 한 300여 권의 책을 남기게 됐죠. 대단한 역사거든요. 에디슨도 연구하면서 전부 메모를 했는데 그게 전부 책으로 나오게 됐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했던 얘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 메모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 훌륭한 전도자의 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증인문서를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 얘기 나옵니다. 이 사람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한번 만났으면 내 병도 나을 수 있을 텐데 갈망하게 되었는데 예수님 지나가시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분 뒤에 가서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믿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병 근원이 말랐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거지였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대요. 소문을 듣고 보니까 그분을 내가 만나면 나의 눈도 열릴 수 있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지나가시다 얘기를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발걸음 멈춰주고 불러라 그러죠. 예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때 역사하신 주님이 지금 내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확 만날 때 삶이 송두리째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래된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안 되던데, 해봐도 안 되던데, 실패하던데, 기도해도 응답 안 되던데, 그거는 잘못된 각인이에요. 창세기 3장의 각인이에요.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불신앙, 안 되는데 하는, 그게 아니라 오래된 것을 갈아엎으라는 거죠. 요엘서 3장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그리고 약한 자도 이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약한 자로 무능한 자로 실패된 인생으로 그냥 염려 걱정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 묵은 땅을 기경해서 옥토로 만들고 약한 자도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시대에 살다가 천국 가야 될 텐데 교회가 많이 있는데 오직 복음과 전도, 선교를 얘기하고 렘넌트를 얘기하는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 제2 RUTC 운동과 원래 우리가 나라고 하는 말씀 받았잖아요.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이것을 내가 깨닫고 성경의 주인공처럼 나도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게 이렇게 되어지고 전도자로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복음을 접목시키면서 증인으로 서는 것을 보고 개인화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화가 이루어져서 완전히 복음에 올인되어지는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할 수 있는 100명 이상의 신학생과 선교사를 길러내는 것, 그리고 렘넌트 운동으로 렘넌트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다민족을 살려내는 것, 이런 응답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가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이 현장이라는 얘기고 현장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택시 기사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나오길래 보니까 고등학교 나왔고 사업 실패했고 나이가 64세는 됐고, 그런데도 전에는 짜증 속에서 내가 택시 운전해야 되냐, 이거 택시 운전자 죽어야 되냐 이랬던 사람이 이게 천명을 생각한 거죠. 택시를 만나지는 모든 사람의 친절하게 하면서 거기서 대화거리를 찾아내고 메모하고 이게 책이 돼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 작품을 만드는 축복의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한 첫째, 복음과 종교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원숭이 우리 조상이라 그럽니다. 이 지구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 그 진화론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셋째 날에 물을 만들어 놓고 다섯째 날 고기를 만들어 물에 집어넣었다. 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돼. 아무리 큰 고기도 물 밖에 나오면 죽게 돼 있죠. 하나님 흙을 만들어 놓고 나무는 채소 식물이 자라야 돼.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돼요.
새는 공중에 날아 대기권 벗어나면 죽어요.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이렇게 지어놓고 그 코에다 하나님 입김을 후 불어넣어서 그걸 보고 영혼이랍니다. 육신은 흙에서 왔습니다. 육신은 아버지 실과 어머니 태중에 약 10달 가까이 있다가 태어나는데 육체가 형성될 때 각자 영혼을 하나님 보내놨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가 사람입니다. 근데 영혼은 안 보입니다. 이걸 빠져나가는 걸 보고 죽었다 그러죠. 돌아가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숨을 거두셨다. 숨을 보내시면 그다 가셨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영혼이 떠나가면 시체에 썩어버립니다. 갖다 묻어야 됩니다. 육신 중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호흡, 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가지고 그걸 영혼이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여주면서 선이 되시고 생명 되시 하나님 계시고 악이 되는 사탄이 있다. 너는 사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 떠나면 죽어. 절대로 선악과를 보면서 마귀가 있다는 기억하고 마귀 따라가지 말고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이 뱀이 인간 타락해서 뱀이 말을 했습니다. 뱀이 찾아와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먹으라 그러죠. 아담 하와가 먹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에덴 동산 쫓겨나오게 됐고 저주에 빠지게 됐고 사단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저주가 빠졌습니다. 운명 사주팔자에서 육신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나 중심의 모든 그 삶이 되어지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완전 흑암이 잡히게 되고 육신적 중심으로 살게 되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해서 바벨탑을 막 쌓아가는데 무너지는 바벨탑이단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 16장 점술, 사도행 19장 이 우상, 돈이 우상 아니겠어요? 지금 현대인들에게. 이러니까 하나님 없는 불신 상태 12가지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오실 예수 믿으라. 요셉이라는 인물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보냈어요.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식량 장사를 통해서 멋있는 세계복음화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도전하고 준비해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같이 쓰실 줄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나를 순금같이 쓰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할렐루야.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신이시 어디 계십니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신을 끌어들여서 복 달라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 믿으라 하는 것이고 종교는 내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신이 어디 계십니까? 복 주세요. 신을 끌어들여서 내 육신의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게 종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 이게 전부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지 않아요. 막 사회 운동하는 사람 많아요. 엘리야 막 불 받아야 된다 하는 복음도 모르는데 불 받자 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는 거. 에레미야 막 박해 운동하는 국수 삶아주고 퍼다 주는 거 좋은 일이죠. 복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복음을 받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7배로 귀신 너 역사해 버린다 그랬거든요. 그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아닌 것이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율법을 더 중요시해요.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면 모든 것은 율법의 잣대로 갖다 댑니다. 너 저주받아야 돼? 저주받아야 돼? 저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그 문제 해결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돼서 남을 정죄해요. 자기를 자꾸 막 눌려요. 신비주의,
신비가 일어날 수 있는데 신비주의자만 되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 뭐든지 내 머리에서 내 노력을 하려고 하는 인본주의.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신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소중한 몸과 지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우리가 끝날 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 찬양 찬성을 부르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만큼 소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소중한 몸을 가졌는데요, 육신이죠. 육신이라고 해서 이 육신은 막 죄만 짓는 악한 존재, 이렇게 자아가면 안 돼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군대 귀신 든 사람 돌로 자기 몸을 상했다 했거든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와 계시는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그랬거든요. 자, 건강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하루 24시간 남녀노소 누구에게 빈부귀천을 막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그 24시간의 시간 중에서 2시간 24분 정 10시간에 11조 정도는 영적인 일에 써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영적인 일에. 그리고 또 11조 정도는 육신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운동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여기저기 신방 다니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설교 좀 해놓고 2시간 동안 런닝머신 했어요. 그저께는 3시간 동안 런닝머신 했어요. 그리고 방에 있는 아령을 막 들고 이렇게 합니다. 시간의 11조 이상을 건강관리에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복식호흡 중요합니다. 창문을 쫙 열어놓고 밖에서 맑은 공기 들어오는데요, 그걸 심호흡으로 들이키고 난 뒤에 1분 30초, 40초, 50초 동안 숨을 멈추고 계속 주여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영력을 1천만 배 더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줘, 막 이런 기도를요 한 30분 정도 하는데, 이거 호흡을 한 2분 가까이 멈추고 나면요 숨이 가빠지죠. 방귀가 막 나와요. 급하면 화장실 달려 땀이 막 나요.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늘 들으면서도 그렇겠지 하고 대부분 안 하거든요. 하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꼭 하셔요. 여러분,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면 반드시 돈 들고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의 건강 위해서 하라는 건데. 그리고 음식 중요합니다. 어쨌든 육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소중한 영혼입니다. 육신 건강도 중요한데 영적으로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오리가 호수에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에는 가만히 평온하게 있는 것 같은데 발은 막 지가 날 정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평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완전 무장해가지고 마귀하고 싸우라 그랬거든요. 마귀는 머리에도 공격해 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가슴에도 공격해 옵니다. 가슴에는 감사가 넘쳐야 된다. 말씀의 검을 가져라. 허리에 진리 띠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라. 복음 전하는 발이 되어 평안히 임한다. 치열하게 싸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가 있죠. 무. 요리할 때 무. 경상도 사투리는 무시 이러는데요. 밖을 싱싱해 보여. 뚝 잘라도 전부 바람이 다 들어버렸어요. 못 먹는 거죠. 맛이 없어요. 이 바람 든 무 같은, 허울 때는 멀쩡한데 영적으로 완전 정신이 썩어버려서 쓸데없어요. 영혼이 건강한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와 선교 후대 살려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복음 위한 경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죠. 우리는 소중한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여기에 눈, 코, 귀, 입이 있고 손, 발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배를 갈라놓고 나면 오장육부가 들어있죠. 온갖 게 다 들어있거든요, 몸 안에.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죠. 소중합니다. 장기 하나 전부 다 귀중합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귀중하지 않다 싶은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성경 오늘 20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손가락 이제 뭐 가시 하나 찔려도 아픈데 에라이 손가락 잘라버리자. 그럼 더 고통 오는데요. 손이 발달해. 너는 손이 아니니까 필요 없다. 안 되는데요. 우리가 볼 땐 저 소중한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더 소중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저 사람은 뭐 별 볼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그 외손자를 보니까요. 그루가 이제 막 이제 10몇 개월 됐는데 막 뛰어다니잖아요. 천방지축 뭐 모르니까 위험한 거 뭐 무서운 거 힘든 거 모르니까 마음껏 만지고 못하니까 온통 아이가 어디 가도 뭐 신경 써서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새신자 한 사람 나타나면 병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온 성도가 신경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이 있거든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가 전도사님이 구역장으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세운 것 같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우셨대요. 사도나 선지자는 아주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사람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 아무 뭐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능력 행하는 자, 아니 능력이 막 나타나고 병 고치고 막 손을 얹은 병이 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서로 돕는 은사도 너무 중요한 은사래요. 우리 김창대 장로님과 신명희 권사님이 주일학교 없는 교회에 가셔가지고 주일학교를 세우고 중고등부를 세워서 거기서 좀 봉사하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면서 거기 좀 세워지거든 반드시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다락방하지 않는 교회니까 많이 좀 힘드셨겠죠. 그래서 나왔던 교회 다시 가려고 하니까 그러고 어떡할까 기도하고 있었는가 봐요. 저는 한 번씩 문자를 보내고 했거든요. 그런데 간증을 그래 하셔요. 식사하면서.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닌 사랑의 교회 제가 다시 가기를 원하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닌 분이 전화하거나 문자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유기순 목사님 전화 왔대요. 권사님 왜 안 보여 요즘? 그래서 전화 끊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사랑의 교회로 가라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유기순 목사님 세배하러 가서 이제 기도 받고 또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왔는데요. 늘 안 보이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내가 할 일이 뭐 있겠냐고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방에서 그런 걸 하지. 근데 보세요. 그 한 전화가 그런 응답으로 와닿는단 말이죠. 여러분의 직분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살리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실종하는, 불신앙 넣고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여기 교사 또 서로 돕는 은사
손잡아주고 힘주고 하는 그 돕들은사 얼마나 기수합니까? 그게 뭐 능력해야 이거는 우리 잘 못한다 할지라도 돕는 은사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뭡니까? 내가 받은 직분이 뭡니까? 어제도 그저께도 늦은 시간까지 환우분들 계시는데 병원에 신방을 다니면서요. 친구가 뭐 하냐고 이렇게 문자 오고 해서 나 지금 병원 신방 다닌다니까. 뭐 설날도 이렇게 다니냐고. 설날도 병 들어있는 사람인데 복음 들고 와서 힘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힘주고 세우고 살린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요. 다 사독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한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이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더 큰 은사는 13장에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능력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믿어지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낙심하는 게 아니고 소망을 가지는 것.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겠지 하는 소망 가지는 것.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반드시 미워해야 되는데 그 사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은사. 이것이 제일 큰 은사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래 됐는데요. 이 땅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래된 체질을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오래된 생각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나는 재수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게 아니고 과거 내가 하나님 모르고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경해서 옥토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계약 쓰임받을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체질을 바꾸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 제 살아온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 잘 아시잖아요. 책에도 쓰고 잘 아시잖아요. 제가 생각으로 늘 자아간 사람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을까? 왜 부모님 일찍 돌아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할 때 왜 나는 이렇게 보호자도 없고 나는 외롭고 홀로 돼 있고 고하고 늘 그런 그 생각으로 자학을 하는 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복음 잘 몰라서 그랬죠. 늘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 외로워요, 울어요. 고독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속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더 은혜 속으로 들어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서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하게 하는 게 하나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모님 잘 계시고 그냥 좋은 대학 나오고 저 절대 목회자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안 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군뱅이가 나비로 바뀌려고 하는 과정에서 힘든 과정이 있었죠. 공부하는데 10년 동안 공부한다고 죽도록서 막 공부했어요. 훈련받고 그 고생하다가 진짜 복음 만나 생명 딱 걸다시피 복음이 중요한 게 없구나 하니까 군뱅이 나비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비가 탁 돼버린 게 없잖아요. 우리가 묵은 땅인데 잡초가 무성해져 있는데 옥토로 갈아엎으려고 하는 게 집중훈련 같은 거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했어요. 이 사기 그릇은요,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지금 물이 담겨 있는데요. 물 담으면 물그릇이에요. 국을 담으면 국그릇, 밥을 담으면 밥그릇, 고양이 밥 담으면 고양이 밥그릇. 여기에 똥을 담으면 똥그릇 돼버리는데 여기에 진주 다이아를 잔뜩 담아버리면 진주 다이아 때문에 이 그릇이 너무 소중한 그릇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기경시키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창을 만들고 약한 자 강해지기 위해서 훈련받고 도전하고 훈련받고 은혜 받으니까 나비로 바뀌어진 것처럼 그런 훈련 과정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루아침에 나비가 탁 되게 돼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뱅이 나비 되는 과정에서 좀 힘든 과정이 있죠. 실을 뽑아가지고 나비 날개를 가지고 깨트려 나오려고 할 힘든 과정은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나비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훈련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기 잡던 베드로,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어지는데 그 어찌 과정이 그 순탄하게 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당연히. 베드로는 노젓고 고기 잡는 이게 막 익숙한 사람인데 훈련받고 예수님 따라하면 좀 힘들었겠죠. 그러나 바뀌고 난 뒤에 얼마나 순금같이 정금같이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몸으로 비유하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자, 팔다리 하나 없어도 살아요. 배 하나 없어도 살아요. 다리 2개 없어도 살아요. 손 2개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눈이 없어도 살아요. 머리 없이는 못 살잖아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우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머리 속에는 뇌가 있잖아요. 뇌에서 너 은혜 받으러 가라, 너 훈련 받으러 가라 하면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 중심으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 속에, 뇌 속에 복음으로 채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몸은 복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지체입니다. 손가락 가시 하나 들렸다고 에라이 찍어버리죠. 그런 법이 없어요. 발에 무좀 걸렸다고 발목 잘라버리죠. 그런 법이 없어요. 지체예요, 지체.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로 유대인은 믿는 사람, 기존에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라 하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헬라인이라 그러거든요. 또 지식인을 말할 때 헬라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 같다는 거예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 없는 무식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환우분들 계시니까요. 온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적어도 문자 할 때는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복음으로 원내스 되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는 받은 은사가 있어요. 사도의 은사, 목회자의 은사, 전도자의 은사 아니랄지라도 우리는 서로 돕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고 교사의 은사 같은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소중하게 천명, 소명, 사명으로 가지고 작은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큰 일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몸이 기쁘면 머리가 기뻐하고요. 몸이 이제 작은 그 지체가 하나가 힘들어하면 온 몸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작은 일에 헌신하고 복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명절을 맞이했지만 만나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이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또 슬픔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힘을 주고 위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